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영적 건국 전쟁이다. 마가복음 5장 25절 42절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늘 지금입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다? 이거 의미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게요. 이것도 별로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를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인데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 믿음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요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경이 이렇게 쓰여진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게 자기거든요. 자기가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을 때까지의 삶을 자기가 사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이지만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건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라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갈림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영혼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영혼이 받아들이면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영혼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영혼은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의 그 삶에서 내가 영혼이 구원이 있느냐 이것은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올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못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선악과도 만들었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겠다는 약속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은 내려오셔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내려와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도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는 주님께서 하시는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다는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받아들이느냐 영혼이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 영혼이 그걸 거부하느냐 이건 자기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책임은 다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선택하는 거 하루에 내가 밥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몇 끼를 먹어야 되냐 내가 얼만큼 먹어야 되냐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도 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게 영혼이란 말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것이 변함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내가 변할 수 있으니까 주님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의 결론 영혼의 구원이다.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 받으면 천국 간다는 거죠. 영원히 산다는 거, 영생,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확실히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계속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복음을 계속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여러분 머리에 완전히 인식이 돼야 되고요. 머리에 인식된 그 복음이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야 되니까, 구원 받아야 되니까 목사로서 그 사명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르죠. 뭔가 다 똑같은 기독교인데, 다 같은데 반복해서 그 복음을 설명해 주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제가 그걸 아니까 그걸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요하니까. 다른 교회야 다른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자기들 교회를 자기가 책임져서 하겠지만, 나는 우리 교회의 목사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쨌든 제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은 제가 필요한 그 사명, 그 의무, 제가 해야 할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에 아주 그냥 외울 정도로 인식하고, 그리고 이것이 마음속에 확 들어와야 돼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왜 이렇게 엄마 하라고 그래, 아빠 하라고 그래, 왜 그래요? 그 세뇌거든, 세뇌. 그 세뇌시키는 겁니다. 태어나는 애가 뭘 알겠어요? 이게 진짜 엄마인지 이게 진짜 아빠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가 네 엄마야 라고 계속 세뇌시키죠. 내가 네 아빠야 계속 세뇌시키죠. 몇만 번을 들을 때 이 아이가 아빠, 엄마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세뇌거든요. 근데 이런 세뇌는 굉장히 좋은 세뇌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엄마 하라고 그래, 아빠 하라고 그래, 자꾸 엄마야, 내가 아빠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아이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것처럼, 설교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설교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영혼의 구원이니까. 당신의 영혼의 구원이니까. 내 영혼의 구원만 중요하다면 나는 혼자 알았어요. 저는 알았어요. 주님 만났어요. 그게 저는 됐어요. 이제 알았다고요. 이제 알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이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걸 계속해서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설교자라고, 그게 사명자고, 내 책임이라고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거 아니니까, 네 거 아니니까, 네 영도, 네 몸도, 네 생명도 시간도 다 네 거 아니야. 네 자녀도 네 거 아니야. 다 주님 것이야. 주님,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명까지도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요,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기도는 누가 해요? 자기가 해야지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기도해줘요? 기도 제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저도. 근데 자기가 본인들이 기도하셔야지. 본인들이 기도하라고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전진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다.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걸 머리 이제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목이라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와야 되겠다 할 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또 부활하셔야지만이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리스도가 나타난
그 감춰졌던 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로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하나 되는 거, 이 공동체 하나 되는,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중요해서 두 다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선교로,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두 다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게 성경책. 감사하죠. 인간 창조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예배 드리게 하려고, 농사 짓게 하려고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2장 7절 말씀, 인간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에덴의 동산을, 에덴이라는 건 기쁨, 즐거움이고요, 동산이라는 건 울타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양심이 울타리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에요. 동산 울타리잖아요. 가정을 떠나지 마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교회가 여러분의 울타리예요. 동산이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잘 드려라, 이렇게 농사 지어라, 네 마음의 농사를 잘 지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동산은 세 가지로 특별히 우리가 말하죠. 내 양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우리나라, 이것도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을 잘 지키려고 하죠.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의무적으로 법을 잘 지키려고 하잖아요. 교회의 법도 있습니다. 교회의 규율도 있어요. 그럼 교회의 규율을 잘 지켜야 하죠. 가정의 법도가 있습니다. 가정의 규율이 있어요. 그걸 잘 지키려고 하죠. 우리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그 양심의 법을 또 잘 지키려고 하죠. 이것이 에덴 동산이라고요. 에덴의 동산을 만들고 우리에게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예배,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영이라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진리라고 하는 파헤쳐져 감춰지지 않은 것이 드러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계속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끊임없이 말씀,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왠지 좀 숨고 싶고 좀 이렇게 감추고 싶고 그러잖아요. 외식적이게 되고. 그런데 진리를 이제 자기가 다 이제 드러나고 자기가 다 이제 파헤쳐지면요, 그냥 솔직해지잖아요. 솔직해지면 그러면 이제 자유롭습니다. 아이들이 다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되면 막 빨개 벗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자유하잖아요, 애들이요. 다 자기를 뭐 감출 게 없잖아요, 아이들은. 근데 점점점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꾸 자기를 감추기 시작해요. 뭐 화려하게 막 이렇게 포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게 더 피곤한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거지가 깡통 하나 들고 다니면서 아들한테 얘기했다 그러죠.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야, 저 불 나는 거 봐라. 아들이 이제 야,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들 어떻게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다 이 애비덕인 줄 알아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더 복잡하게 살까요? 노숙자 3년 하면요, 집에 안 들어간답니다. 그만큼 이 자유롭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자유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감출 게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뭐, 편안하기도 하겠죠. 그 서울에 아니면 뭐, 좀 큰 도시에 가면 큰 집들이 있고 부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집을 이렇게 구경하면요, 다 뭐예요? 이렇게 비상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다 설치해 놓죠, 그죠? 뭐 누가 침범하면 다 CCTV도 다 설치해 놨어요. 아주 곳곳에 구석구석마다 다 해놨어요. 옛날 같으면요, 담벼락이 크게 해놨어요. 크게. 그래가지고 담 위에다가요, 막 삐죽삐죽한 창살 있잖아요. 창살 다 했어요.
어두울 때 도둑이 이렇게 딱 담을 넘을 때 딱 하면 이렇게 해놓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리 같은 것도 유리를 깨가지고 유리를 갖다 막 다 이렇게 담에다가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게 하려고요. 요즘은 뭐 다 CCTV로 막 다 했죠. 그리고 담 높이 있는 그런 창살 아니면 유리로 해놓은 그 집들은요, 대부분 진돗개나 세파트 그런 개를 2마리 이상씩을 다 막 풀어놓고 삽니다. 자, 왜 그럴까요?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피곤한 거야. 그 사람들은 막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가진 자라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고요, 없다고 해서 불행한 거 아닙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를 다 드러낼수록 자유한 겁니다. 자기를 다 드러낼수록, 자기가 다 까발려질수록, 자기가 다 벗겨질수록 자유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자기를 더 많이 자기를 위하여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편스러운 거예요.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42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건국 전쟁이다. 여기에 지금 마가복음 5장의 25절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요, 12살 된 어린 여자아이가 이제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함께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같이 등장하는 거 보면 뭔가 12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지파가 몇 지파인가요? 12지파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몇 명을 삼았나요? 12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렇죠? 하늘나라의 이제 이름도 12입니다. 하늘나라의 이름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완성을 하게 되면 12이 돼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면 이제 7안식이 되는 거고요. 7안식. 그리고 이것을 완성하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완성을 하게 되면 12이 되는 거거든요. 완성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12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000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2 곱하기 1000 그러면 12,000이 되죠. 12 곱하기 1000 그러면 12,000이 돼요. 12 곱하기 12이면 어떻게 되죠? 144가 되거든요. 곱하기 1000 하면 어떻게 돼요? 14만 4천이 됩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 숫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곽은 이렇게 딱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가로 세로가 144로 되어 있어요. 144규빗으로. 그러니까 12 곱하기 12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는 그 인구, 그러니까 그 천국의 그 숫자죠. 인구가 14만 4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면 12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는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나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혈루증 앓는 여자가 12해를, 그러니까 12해를 피를 흘렸다라는 말하고, 그리고 12살 소녀가 살아났다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두 개가요,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잘 보세요. 12해를, 자, 12년을 피를 흘렸어요. 자, 정상적으로 보면 12년 동안 피를 흘렸다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완전 비정상이죠. 피를 흘리니까, 그럼 피 흘리면, 사람이 보통 피 흘리면 어떻게 되나요? 죽죠. 그런데 12년을 피를 흘렸어. 자,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이거? 죽어야 돼요. 12년을 피를 흘렸어. 그랬더니 소녀가 죽는 거예요. 12살 아이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12살 아이를 예수님이 만나러 가려고 했거든요. 만나러 가는데 중간에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소녀, 12살 먹은 소녀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가지고 이 여자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달리다굼 그러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녀에게 먹을 걸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12해를 12년을 피 흘리는 여자가 죽었는데, 소녀가 이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이 여자아이를 살렸어요. 살리고 그 다음에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피 흘리는 여자가 이제 딱 죽었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부활했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먹을 걸 갖다 줘요. 자, 영혼이 살게 되겠죠? 먹을 걸 갖다 주면, 그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피 흘린 거하고 그 여자아이가 죽고 부활한 거하고는 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요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생각도 해요. 어떻게 하냐면 12년 동안 피 흘린 그 여인이 바로 12살 된 12년 동안 12살 된 그 아이의 엄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를 이제 잉태하고 출산하면서 그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 피 흘린 것이 계속 이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소녀, 꼬마 아이는 이제 12년 동안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고 여인은 계속 이제 피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이 여자아이가 죽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 여자아이를 살려주는 장면입니다. 뭐 어쨌든 한 여자는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한 여자아이는 12살 먹은 여자아이는 살아나게 되었다. 이제 이런 12년 동안 피 흘린 여자도 괜찮아졌어요.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아이가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요, 건국 전쟁이더라고요. 건축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건축한다, 건국한다 같은 말이죠. 영적 건축하는, 영적 건국하는 전쟁이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면 요즘에 그 복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의 그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반드시 우리를 부활시키는데, 반드시 죽은 사람은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이라는 건 간단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럼 율법은 뭐냐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인다, 반드시 죽인다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살고자 하려고 했더니 그걸 반드시 죽인다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죽고자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살리리라 하는 것이 복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과 복음이 정확하게 말씀이 깨달아져야 우리 마음 안에 양심이 건축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심판을 할 것은 심판을 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려야 될 것은 부활시키는 것, 이래야 나라도 사는 것이고 교회도 사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양심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래야 영적 건국, 영적 건축 전쟁이 되는 거죠. 이 전쟁이 끝나면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우리 이제 마가복음 5장 25절 한번 볼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 피를 흘리는 여자입니다. 피를 이렇게 흘리니까 이 여자를 뭘로 표현하는 거냐면요, 이 여자는 땅인 나입니다. 땅인 나. 자, 생각해 보세요. 땅인 내가, 혈루병 앓고 있는, 피를 흘리고 있는 내가 지금 계속 피가 흘러나가고 있어요. 땅인 내가 지금 피가 흘러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땅과 하늘이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 그러면 땅은 어떻게 됐다고요? 예, 빈 공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빈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이 되고 어두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물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같이 있으면은 어둠에 하나님이 같이 오게 되면은 어둠이 이제 빛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빛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둠에 있는 거를 그대로 두시고 수면 위에 계시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1장 2절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1장 이제 3절에 보면 빛이 오시죠. 빛이 이제 이 땅에, 이 어두운 땅에 빛이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 땅에 오는 거거든요. 빛이 오라. 그 빛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예수님인데 말씀이신 빛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거든요. 어두운 땅에.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이 빈 공간에 빛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 뭐가 채워진 거예요? 빛이 채워진 거죠. 어둠이라는 공간에 빛이 왔으니까 빛이 채워졌죠. 그렇죠? 만약 빛이 안 왔으면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 그냥 빈 공간이 돼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어두운 상태로 그냥 비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빛이 오게 되면 이 어두운 공간에 빛이 채워진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자, 이렇게 되는데 12년 동안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피를 흘리는 여자가 있었다. 자, 자기라는 땅에 피가 계속 흘러나가요.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속이 어떻게 되고 있는 중이에요? 비어 있는 중이잖아요. 비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계속 비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어둠이라고요. 점점점 빈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거야. 피가 계속 흘러나가니까 그 빈 공간이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빈 공간에 뭐가 채워지긴 채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빛이 들어오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고. 이 빈 공간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자기는 지금 피를 흘리고 있을 뿐이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기가 빛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간이 돼야 빛이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달리다굼이라고 했으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자,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일어나라는 겁니다. 자, 누워 있으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 피를 계속 흘리고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는 하겠어요? 네? 자빠진다고 쓰러진다고요. 피가 계속 흘러나가니까 피가 부족하니까 자기는 어둠이 됐어요. 빈 공간이 됐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어둠이에요. 자기는 죽었다고요. 이 죽은 여인에게 그 소녀에게 예수님이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자,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말하니까 너는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그 인간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동시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에 만들었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시작이 창조다, 창조인데 그 창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늘도 있고 땅도 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둠이 된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에요. 땅이 어두워졌다고. 거기에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들어온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혈병 여자가 피를 자꾸 흘리니까 자기의 속이 공허해지고 어두워지고 빈 공간이 됐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여자가 피를 흘리고 죽은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시는 거야.
뭐가 돼서 들어가야 돼요? 피를 흘렸으니까 피가 들어가야지 살죠. 이해가 됩니까? 자, 피를 흘렸으니까 예수의 피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자, 사람이 자기 피를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죄 가운데 죄를 짓네요. 그리고 이 자신이 죄를 지니까 이 자기가 살아있는 피가, 아, 내가 사는 피가 이게 이걸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피가 흘러나가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내 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들어와야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여자가 옷자락을 만지면서 예수의 피가 그 속에 흘러 들어갈 때 그 여자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다시 너에게 창조가 시작되게 하겠다. 다시 너에게 태초가 시작되게 하겠다. 너를 내가 다시 창조하겠다라는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은 그날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죽어있는 너희들은 일어나라. 어둠인 너희들은 일어나라. 자빠져있는 너희들은 일어나라. 달리다굼.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혼자 살아가는 것은 완전하지 못해. 그건 죽어야 돼. 죽은 너희들은 내가 다시 일으킬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돼. 그리고 다시 창조가 시작되는 거야. 너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창조가 다시 시작되는 거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하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으니까 다 끝났다라는 말이거든요. 다 끝나면 끝난 게 아니야 이런 말 있죠. 야, 졸업은 졸업이 아니야 이런 말 있죠. 마찬가지예요.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야. 끝났다고 하면 그게 끝난 게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끝난 게 아니니까 어떻게 돼? 다시 시작된다는 말이죠. 자, 내가 다 이루었어 라는 말은 다시 시작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제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니죠. 창조가 다시 시작되겠다는 거죠. 창조를 다시 시작하겠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안식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창조를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In the beginning, 다시 시작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세울 거야. 세울 거야. 창조가 새로 시작되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을 다 끝나면요 안식합니다. 이 일이 다 끝나면 안식해요. 그게 영적 전쟁이 끝나면 휴식이 온다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이 끝나는 사람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오는 거예요. 창조의 다시 시작, 안식이 온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우리 죽을 때까지 다 우리를 간섭하시죠. 영혼을 간섭하시죠. 말씀으로 간섭하시고 우리가 딱 죽었어요. 죽으면 이제 그때가 끝나는 거예요? 이 영혼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영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나의 죽음이 영생해야 되니까 죽으면 죽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것이 다시 시작돼야 되겠죠. 다시 시작이에요. 근데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땅의 운명이 끝나고요 하늘의 운명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질까 아니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될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이니까 땅에서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예. 우리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해요? 나라와 민족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이제 믿는 사람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다시 시작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속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나누어서 전쟁하고 여당, 야당으로 전쟁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뭐 정치색을 띄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여당, 야당이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좌파, 우파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 안에서 싹 백색이 됐어요. 색깔이 사라졌어.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민족이야. 또 우리는 다 서로 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또 우리는 주님 한 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이게 이제 속에서 어떻게 색깔 이런 논쟁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영적 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서 안식이 되면 예배가 되는 거고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안식이 되면 예배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예배가 되는 거죠. 나라와 민족 안에서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의 속에서 색깔을 빼내고 색깔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색깔 안에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투명한 색깔이거든요. 하나님의 색깔은 투명한 색깔이에요. 색깔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그걸 생명의 나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색깔 있게 해서 너는 저 색깔이야 나는 이 색깔이야 하면서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 선악과 나무고요. 그게 선악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다 자기가 잘냈대. 다 자기가 잘났대요. 저쪽은 잘못됐다는 거야. 다 자기가 잘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색깔 논쟁이에요. 선악이라고요. 선악. 선과 악으로 나누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선악과의 나무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오는 것은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이나 나나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너도 내가 돼야 되고 나도 내가 돼야 된다. 서로 우리가 되자. 같이 우리가 되자.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형성되면 전쟁이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안식하게 되잖아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노래도 있잖아요. 이런 노래도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 우리가 되면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럼 안식하게 된다는 거죠. 안식.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식이 내 마음 안에 안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나라와 민족 안에 안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 너의 피가 흘러나갈 거다. 그러면 너는 죽어 어차피. 그러면 소녀야 죽었을 거야. 그러면 죽어 나자빠지면 그때 주님이 오실 거야. 자, 내 피가 다 사라져. 내 피가 사라지면 죽는 거죠. 그러면 죽으면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나의 피로 살래? 나의 생명으로 한번 살아볼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살아볼래? 그러는 거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너의 죽음, 그 빈 공간과 같은 네 색깔이 다 빠져나가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네 빈 공간과 같은 네 곳에 나를 집어넣고 싶다. 내 생명을 집어넣고 싶다. 내 피를 그 안에 수혈하고 싶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은요, 내 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은요, 예수 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늘의 운명이라고요. 왜 땅의 운명을 가지고 왜 자기가 고민하냐고요. 땅의 운명 가지고 자기가 고민하는 그 자체가 전쟁이라고. 지금 안식이 안 온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너의 땅의 운명을 끝내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 보고 하늘의 운명으로 살자고요. 예수의 피로 살자고, 예수 생명으로 살자고, 예수 말씀으로 살자고 우리를 인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운명 따라 그렇게 고민하며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참 희한하죠. 자기 거 내 거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애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만 위하여 살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 피로 살게 되면 그러면 예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려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고 설교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서로 분리시키려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의 부활 안에서 네가 평강할지어다 라는 그 평안이, 그 에이렌의 그 하나됨, 그 연합, 그 일치함, 이것을 가져오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색깔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너무 미워하는, 특별히 세상은 교회를 너무 미워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도 사랑하면서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세상은 교회를 너무 미워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복음을 너무 미워하는 경향이 있더라. 참 이상하죠. 죽어야 합니다. 어쨌든 죽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는 거거든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다가 일어나면요, 재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다시 창조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끝나면요, 다시 시작합니다. 계속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죽죠, 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끝나죠, 다시 시작됩니다. 완성이 되죠,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는 거, 계속 이게 in the beginning 하는 거죠. 그 시작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의 역사다. 여러분 속에서 건축되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둠에 빛을 채우는 전쟁, 빛의 전쟁이 끝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5장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저 왜 아무도 알게 안 할까? 좀 많이 알려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이 알지 못하게 하라 했잖아요. 달리다굼을. 그러면 달리다굼을 이제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는 알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데,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5장 43절에 달리다굼 아무것도 모르게 하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데 우리는 알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진리가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안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율법이 끝나요. 율법을 뒤집어 쓰시고 죽는 거거든요. 율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거든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율법의 시대라고요. 율법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고 몰라야 당연한 거고 감추어져야 당연한 거다. 이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어야 한다. 이 율법은 감추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내 옷은 벗겨질 거야. 나는 다 벌거벗겨질 거야.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될 거야. 이게 진리야. 나의 죽음이 진리야. 그래서 그 진리가 드러나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고 진리가 너희를 다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모르죠. 몰라야 당연한 거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 자, 뭘 먹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뭘 먹었을까 또 연구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 당시에 뭘 먹었을까? 빵 먹죠, 뭘. 그럼 밥 가져와라, 반찬하고, 시래기국하고 가져와라. 누가 시래기국 하니까 실외기국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실외기국 아닙니다. 시래기국 가져와라. 야, 된장. 우리나라 사람들만 아는 거지, 이런 말은. 시래기국 가져와라. 그러면 시래기국 딱 가졌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더라. 이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때는 빵이에요, 빵. 빵을 만들 때는 다 어떤 걸로 만들어요? 가루가 어떤 가루?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완전히 부셔진 가루가 돼야 하나의 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빵이 예수님 안에서의 교회예요. 그게 그 하나의 빵이. 이 빵 안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다. 이거는 서로 하나가 된 빵이다. 그래서 하나, 모든 가루가, 완전히 가루가 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빵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가루. 그래서 굵은 가루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굵은 가루는 교만을 말하는 거고요. 고운 가루는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가 있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빵, 연합된 일체, 공동체,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빵 하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교회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공동체예요. 교회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회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게 우리 교회라고요. 공동체, 하나의 빵이다. 자, 이런 빵을 주어라, 이 여자에게. 왜, 어떻게 했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빵을 주어라. 먹을 거를 좀 주어라. 이런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어떤 걸까요? 예, 매일 먹는 빵이에요. 그리고 내일의 양식입니다. 내일의 양식.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제 우리가 살았고 또 오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빵이 있어야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은 오늘 우리가 먹는 거, 지금 우리는 살고 있지만 또 내일의 빵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먹으면서 내일의 빵이 필요하고, 오늘 먹으면서 또 그 내일의 빵이 내가 내일로 가면은 그게 오늘의 빵이 되는 거예요. 또 오늘의 빵은 내일 이제 자고 일어나서 내일 가면 또 그게 오늘의 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의 빵을, 그 내일의 빵을 주십시오. 어제의 빵 아닙니다. 오늘의 빵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의 빵이 내가 내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어제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어제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빵이라는 건 내일의 빵이라고요. 내가 내일로 가잖아요. 계속 내일로 가잖아요. 내일에 가면 오늘이고 내일에 가면 또 오늘이기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양식을 주십시오. 나의 내일을 주십시오.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살고 있지만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게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먹을 것을 이 여자에게 주어라. 이 아이에게 주어라. 그러면 살아난다. 그게 오늘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을 살게 하는 그 양식들이라는 거죠. 그 말씀들.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 이게 그 당시에 그 소녀에게만 이야기한 것일까요? 여러분한테는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요? 생각해요. 이 성경책에 쓰여진 것은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누구 읽으라고 쓴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읽으라고 쓴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김집사야, 한집사야, 박집사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소녀에게 말한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달리다굼,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메시지가 있는 곳에 낙심도 희망으로 되살아날 것입니다. 생명의 피가 소실되는 곳에 사망이 옵니다. 사망이라는 그 어둠에 예수 생명의 피가 채워진 곳입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 살아났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온전해질지어다. 여기에 보면 마음의 평안과 몸의 건강과 영의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장면.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말이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동시에 일어나는, 자, 몸의 질병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치료받아야 되죠. 그러면 몸의 질병만 치료받고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영혼도 건강해야 되겠죠. 우리 영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영도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죠? 영의 구원, 또 영혼의 구원, 그리고 몸의 질병의 그 치료, 그래서 구원, 이것이 같이 일어나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늘에 올라가 있을 때 얘기하는 그 말씀인가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양심을 가지고 내 마음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또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살아가는 동안, 또 나라와 민족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영과 내 혼과 내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한 번도 아프지 말지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너의 것이 빠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게 되면 너의 영이 건강하게 되고 너희의 혼도 건강하게 되고 너희의 몸도 건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다 건강해져야 된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12년 동안 피 흘린 그 여인에게는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혼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하셔야 합니다. 빠져나가는 피가 있으면 다시 스며 들어오는 피가 있죠. 우리의 피가 빠져나가는 곳에, 그리고 어두침침하고 그 어둡고 빈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선순환이라고 그러는 거죠. 날마다 나의 피는 빠져나가야 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와야 된다. 둥글게 회전한다는 겁니다. 선순환입니다. 계속해서 선하게 순환한다, 이런 말이죠.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평안히 가라, 먹을 것을 주어라. 같은 거죠. 평안히 가라, 먹을 것을 주어라, 병에서 온전해질지어다, 달리다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몸 안에서 건강하기를, 또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또 그렇게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다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자, 옷자락을 만지니까 그 옷자락에서 생명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살아나게 됐습니다. 온전하게 됐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옷은 어떤 옷일까요? 예수님의 옷이 뭐 옛날 옷 같으면 통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그런 옷이거든요. 그럼 그 옷은 어떤 옷을 이야기하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하나님 만드신 그 인간들의, 그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 제사장으로 오신 그 옷,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계신 그 주님이 그 옷을 입고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자가 피를 계속 흘리는 그 여자가요, 다른 사람들이 막 무시하는 그 여자가 많은 의원에게 갔지만 다 형편없이 자기를 오히려 더 곤란하게 만든, 다 잃어버린, 자기가 가진 건 다 잃어버린 빈 공간과 같고 어둠 속에 있는 그 여자가 그 옷을 만진 거라고요. 그 제사장의 옷을 만진 거라고요. 만지니까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예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옷은 뭐 깡통하게 여기 그 미니스커트처럼 이렇게 입고 다니는 그런 통옷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좀 땅에 좀 끌리는 그런 옷일까요? 좀 땅에 좀 약간 끌리는 옷이시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도로가 포장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길을 갈까요? 흙으로 있는 그런 길, 이런 길을 가겠죠. 먼지가 많은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옷자락에는 먼지나 흙이 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옷자락은 어떨 때는 땅에 끌리는 그런 옷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그 땅에 끌리는 그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저자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옷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옷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덮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장하기 위해서 덮여 있는 교회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입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때로는 땅에 끌린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무시당한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좀 다른 사람에게 좀 깨끗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근데도 혈류병 여인, 죽어가는 그 여인에게는 이 옷이, 여러분과 제가, 형편없는 여러분과 제가, 이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통로가 된다고요. 죽어가는 어떤 여인에게는 우리가 피의 통로가 된다고요. 생명의 통로가 된다고요. 그 예수를 전달하다가 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옷자락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의 옷자락이 되어 주의 옷자락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